나이 들어 자식이 버릇없어질 때 그게 세상에서 제일 서운합니다. 젊을 땐 내가 다 해줬고 희생한 만큼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젠 말 한마디에 짜증을 내고 부탁 하나에도 불편한 기색을 보입니다. 심지어 부모를 가르치려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서 불이 납니다. 어디서 감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 말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를 내면 자식은 두려워하지 않고 부모의 그늘에서 더 멀어진다. 정약용은 6 아들과 5 딸을 두었습니다. 그 중에는 불효했던 자식도 있었고 아버지의 뜻을 거스른 자식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자식들을 향해 매질도 호통도 저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 한 줄을 남겼습니다. 큰 자식은 말로 고칠 수 없다. 다만 마음으로 부끄럽게 해야 한다. 이 말은 오늘의 부모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미 성인이 된 자식은 가르침이 아니라 거울을 보고 배웁니다. 말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태도가 달라지면 그들은 그제야 내가 부모를 닮고 있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부모가 잔소리를 시작하면 자식은 방어를 세웁니다. 하지만 부모가 조용히 거리를 두고 그 거리 안에서 품격을 지키면 그 침묵이 자식을 흔듭니다.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자식을 꾸짖지 않고 스스로 부끄럽게 만든다. 그 부끄러움이란 모욕이 아니라 존중을 잃은 미안함입니다. 큰 자식은 이미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는 어릴 적처럼 명령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모의 시선을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은 사랑의 잔연입니다. 그걸 깨우려면 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태도를 바꾸면 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큰 자식을 꾸짖는 것은 벽을 때리는 것과 같다. 소리는 내 귀에 돌아오나 벽은 꿈쩍하지 않는다. 그는 대신 존중의 침묵을 가르쳤습니다. 자식이 무례한 말을 하면 그 자리에서 맞받아치지 말고 눈을 마주치고 한 걸음 물러나 대답하지 않는 것. 그 침묵이 자식의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왜냐하면 큰 자식은 부모의 침묵을 죄책감으로 느낍니다. 그 침묵 속에서 스스로의 언행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게 변화의 시작입니다. 우린 흔히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말을 안 하면 저 녀석이 더 버릇없어질 거야. 하지만 아닙니다. 정약용은 정확히 반대로 말했습니다. 말이 많으면 권위가 사라지고 침묵이 깊으면 존경이 다시 생긴다. 권위는 힘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권위는 품격으로 세워집니다. 나이든 부모의 말이 무겁게 들리지 않는 건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화가 나도 조용히 말하고 서운해도 담백하게 행동하면 그 침착함이 바로 품격의 언어가 됩니다.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르치려 하지 말고 보여주어라. 말은 바람이요. 태도는 그림자다. 부모의 태도는 결국 그림자처럼 자식을 따라갑니다. 잔소리는 흩어지지만 존중의 자세는 남습니다. 버릇없는 자식, 무례한 자식, 부모를 몰라보는 자식이라 해도 그들은 여전히 부모의 자취 안에서 삽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을 고치려면 먼저 나의 말투를 고쳐라. 말이 부드러우면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큰 자식에게 필요한 건 지시도, 꾸짖음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부모의 단단한 평정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거스른다 해서 부모의 품격이 낮아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화로 반응하면 그 순간 권위는 무너집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마음이 동요하면 덕이 무너진다. 자식을 이기려 하지 말고 나를 잃지 않으라. 큰 자식은 말이 아니라 태도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 태도가 곧 부모의 철학입니다. 그 철학이 전해질 때 비로소 자식은 부모의 말이 옳았다는 걸 늦게나마 깨닫습니다. 정약용의 6 아들 가운데 가장 속을 썩였던 이는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방탕했고 공부보다 술과 친구를 쫓았습니다. 정약용의 눈에 그 모습은 가슴이 찢어질 만큼 안타까웠습니다. 그렇다고 그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비의 꾸짖음은 아이의 귀를 막고 아비의 침묵은 아이의 마음을 연다. 그는 아들에게 한마디 꾸중 대신 책 한 권과 짧은 편지를 남겼습니다. 이 책은 세상을 다스리는 법을 썼다. 먼저 너 자신을 다스려라. 그 한 문장 안에는 분노 대신 믿음이 들어있었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큰 자식은 말로 교화되지 않는다. 그가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야 한다. 부모가 큰 소리를 내면 자식은 귀를 닫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조용히 물러나면 그 침묵이
오래 울립니다. 그 울림이 자식의 마음을 흔듭니다. 이건 지금 우리에게도 같습니다. 어른이 된 자식이 부모에게 거칠게 말하거나 무례한 태도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부모는 네가 사람이냐 하고 대받아칩니다. 그러면 갈등은 곧바로 전쟁이 됩니다. 정약용은 이런 경우 전혀 다른 선택을 권했습니다. 꾸짖지 말고 대화의 자리를 닫으라. 그건 냉정한 단절이 아니라 당신의 태도를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조용한 선언입니다. 부모의 침묵은 자식의 양심을 흔드는 거울이 됩니다. 한 제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불효하는 자식을 어찌해야 합니까? 정약용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말로는 안 된다. 그가 그리워하도록 물러나라. 그게 바로 존중의 거리두기입니다. 큰 자식에게 가장 큰 벌은 부모의 설교가 아니라 부모의 부재입니다. 늘 잔소리하고 간섭하던 부모가 갑자기 조용히 물러서면 그 침묵이 자식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아, 내가 너무했구나. 이 생각이 드는 순간 비로소 변화가 시작됩니다. 정약용은 이 원리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사랑으로 자라고 부모의 절제로 성숙한다. 사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때론 절제가 사랑보다 깊은 힘을 냅니다. 그 절제 속엔 네가 이미 한 사람의 인생을 살고 있구나 하는 인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인정을 느낄 때 자식은 비로소 부모를 다시 존중합니다. 오늘의 부모 세대, 특히 50, 60, 70이 된 분들에게 이 말은 더 절실합니다. 이미 자식은 자기 방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부모의 충고가 통하지 않는 나이, 그때 필요한 건 말의 단절이 아니라 품격의 거리입니다. 자식이 무례할수록 말을 줄이고 태도를 단단히 하십시오. 화 대신 고요함으로, 간섭 대신 품위로 대응하십시오. 그 고요함이 결국 자식의 마음을 흔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함부로 대했던 이의 침묵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정약용은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의 노여움은 자식의 두려움이 되고 부모의 침묵은 자식의 깨달음이 된다. 그는 꾸짖지 않았지만 결국 자식들은 모두 아버지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존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존경은 부모가 화 대신 절제를 선택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큰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때 정약용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간섭을 거두고 그 인연을 한 걸음 멀리하라. 스스로 그리워하도록 하라. 그때서야 마음이 움직인다. 이건 냉정한 말 같지만 그 안엔 깊은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붙잡지 않기에 그가 돌아올 수 있고 간섭하지 않기에 그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란 끝없이 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물러서는 용기입니다. 그 물러섬이 자식의 자리를 넓혀줍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사랑은 붙드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 깨달음은 소리로가 아니라 태도로 전해집니다. 정약용이 말한 꾸짖지 않고 깨우는 법, 그건 단순한 인내의 기술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 마음의 작동 원리를 꿰뚫은 현실적 철학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두려움으로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끄러움으로는 변한다. 이 한마디가 자식을 변화시키는 열쇠입니다. 사람이 변할 때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공포 때문에, 다른 하나는 부끄러움 때문에. 공포로 얻은 변화는 잠깐이고 부끄러움으로 얻은 변화는 오래갑니다. 정약용은 자식을 다스릴 때 공포 대신 부끄러움을 택했습니다. 그 부끄러움은 모욕이 아니라 존중 안에서 피어나는 미안함입니다. 그는 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꾸짖으면 마음이 다치고 묵묵히 바라보면 마음이 열린다. 아이의 무례한 말 한마디에 즉각적으로 대꾸하지 않고 잠시 침묵으로 멈추는 것. 그 멈춤이 자식에게는 거울이 됩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한 거지? 아버지 눈빛이 왜 저렇게 고요하지?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그는 이미 변화의 문턱에 들어선 것입니다. 큰 자식일수록 그 마음의 작용은 더 복잡합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의 지적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특히 부모의 훈계는 자존심을 건드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훈계 대신 존중을 택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자식이 자존을 세우려 하면 부모는 그 자존을 부숴선 안 된다. 그 자존 위에 나의 사랑을 얹어야 한다. 자식이 버릇없이 굴 때 대부분의 부모는 내가 더 높다는 태도를 보입니다. 하지만 큰 자식에게는 그 위계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회에서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고 자신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그런 자식에게 부모의 말이 닿으려면 지시가 아닌 존중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말보다 나는 네 행동이 조금 서운하구나. 나는 그 상황을 이렇게 생각했단다. 이런 문장이 더 강한 힘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명령은 반발을 부르고 진심은 생각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이 차이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바꾸면 마음이 움직인다. 명령이 아닌 성찰의 말이 사람을 고친다. 이건 단지 말투의 기술이 아닙니다. 그건 부모가 감정의 주도권을 잃지 않는 방법입니다. 자식이 무례하게 굴 때 화를 내면 주도권은 자식에게 넘어갑니다. 하지만 차분하게 대응하면 자식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 순간 부모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니라 기준이 됩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도덕의 침묵이라 불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자식은 자신의 언행이 얼마나 경솔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는 이런 구절도 남겼습니다. 사람은 꾸짖음에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 그러나 사랑 앞에 무릎을 꿇는다. 부모의 사랑이란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감정의 절제에서 드러납니다. 그 절제된 태도가 결국 자식을 변화시킵니다. 이제 부모의 마음을 바꿔 생각해 봅시다. 나이가 들수록 자식의 말이 서운하게 들립니다. 왜 저렇게 말하지? 요즘 애들은 도통 예의가 없어. 하지만 사실 그 서운함 속에는 기대가 숨어 있습니다. 그 기대가 깨질 때마다 분노가 솟는 겁니다. 정약용은 그것을 꿰뚫었습니다. 기대는 사랑의 그림자다. 그림자를 쫓으면 빛을 잃는다. 그는 부모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자식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기대를 줄여라. 기대를 줄이면 분노가 줄고 분노가 줄면 사랑이 회복됩니다. 큰 자식을 다스리는 법. 그 핵심은 이렇습니다. 꾸짖지 말 것 대신 존중의 말로 마음을 건드릴 것. 그래도 듣지 않으면 물러설 것. 그 세 가지는 결국 한 가지입니다. 부모의 품격을 지키는 교육. 정약용은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부모가 품격을 잃으면 자식은 반성할 이유를 잃는다. 그러니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큰 자식을 바꾸려면 화를 버리고 품격을 세워야 합니다. 그 품격이 자식의 거울이 됩니다. 정약용은 평생 동안 수많은 제자와 자식을 가르쳤습니다. 그 중에는 아무리 말을 해도 변하지 않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보며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때가 있다. 때가 오지 않으면 가르침은 씨앗만 되고 꽃은 피지 않는다. 이 말은 자식이 아무리 버릇없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를 억지로 바꾸려 들면 결국 서로의 마음만 상한다는 뜻입니다. 정약용은 그럴 때 놓아주는 지혜를 택했습니다. 그는 한 제자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람이 잘못을 깨닫게 하려면 그에게 자유를 주어라. 스스로의 발걸음으로 돌이켜야 진짜 변화다. 이건 큰 자식을 대할 때 가장 필요한 철학입니다. 부모의 간섭은 한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말보다 세상의 경험을 통해 배우는 시기가 반드시 옵니다. 그 시기에 부모가 계속 개입하면 그 자식은 부모의 존재를 억압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그 억압은 결국 반항으로 터져 나옵니다. 정약용은 이 구조를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지나친 사랑은 원망이 들고 지나친 충고는 거부가 된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 아들이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야단을 쳐도 듣질 않습니다. 정약용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공부는 네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다. 그가 스스로 부끄러워져야 한다. 그날이 오기 전엔 그냥 내버려 두어라. 제자가 불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가만히 두란 말입니까? 정약용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래야 네가 버는 상처받지 않는다. 그 한마디가 오늘날 부모에게도 통하는 지혜입니다. 놓아주는 건 체념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자식을 위한 마지막 자비이기도 합니다. 부모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부모인데 포기할 순 없잖아요. 하지만 정약용의 놓아라는 말은 결코 포기가 아닙니다. 그건 책임의 전환입니다. 자식의 선택을 인정하고 그 결과의 책임을 그에게 돌려주는 것. 그게 어른의 방식입니다. 자식을 놓아줄 때 비로소 자식은 자신을 책임지는 법을 배웁니다. 정약용은 그걸 인연의 독립이라 불렀습니다. 부모가 손을 떼야 자식이 발을 내딛는다.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자식이 있습니다. 부모의 정성도 눈물도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 정약용은 그럴 땐 이렇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마저도 안 되면 사랑하되 놓아라. 미워하지 말고 기대하지 말라. 그의 이 한 문장은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은 말입니다. 철학의 집착이 미움으로 바뀌는 순간 모든 관계는 무너집니다. 하지만 놓으면 비로소 서로가 평화를 찾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놓는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건 버리는 게 아니라 존중의 최종 단계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의 길을 막지 말라. 넘어져야 땅을 배운다. 넘어져 봐야 비로소 사람이 됩니다. 부모의 손길을 닿지 않는 그 자리에 세상이 대신 가르칩니다. 그 교육은 냉정하지만 가장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그 자식은 어느 날 깨닫습니다. 내가 부모의 침묵 안에서 자랐구나. 그 깨달음이 오면 비로소 부모와 자식은 다시 평등한 인간으로 만납니다. 정약용은 그 만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이 다 자란 후의 효는 순종이 아니라 종병이다. 큰 자식에게 화를 내지 말라는 건 순한 부모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현명한 부모가 되라는 뜻입니다. 말로 바꾸려는 사람은 감정에 지고 침묵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시간에 이깁니다. 정약용은 끝내 그 불효했던 아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잔소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식의 삶을 지켜봤습니다. 그 침묵이 몇 해 뒤 그 아들의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이건 결국 모든 부모가 배우게 되는 마지막 사랑의 형태입니다. 붙잡지 않는 사랑. 그게 자식을 가장 크게 성장시킵니다. 정약용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버릇없는 자식이라도 내 침묵이 그를 부끄럽게 하리라. 그마저 통하지 않거든 하늘을 맡기고 마음을 놓아라. 그게 부모의 마지막 품격입니다. 정약용의 가르침에서 가장 깊은 통찰은 이것입니다. 부모의 품격이 자식의 거울이 된다. 그는 부모의 말보다 태도가 훨씬 강력하다는 걸 자신의 생애를 통해 증명했습니다. 그는 늘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부모가 조급하면 자식의 마음은 닫히고 부모가 고요하면 자식의 마음은 열린다. 사람의 마음은 거울과 같습니다. 부모의 표정과 말투, 숨결까지 그대로 자식의 마음에 비춥니다. 부모가 늘 분노와 실망을 품고 있으면 자식은 그 안에서 자신을 문제 있는 존재로 인식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방어하고 도망치고 더 무례한 말로 자신을 지키려 듭니다. 반대로 부모가 단단히 침묵하면 그 침묵은 자식의 내면에 부끄러움과 존중을 동시에 심어줍니다. 그건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건 영혼의 울림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꾸짖음은 귀에 남고 품격은 마음에 남는다. 그가 말한 품격이란 무엇일까요? 그건 화려함도 지식도 아닙니다. 자기 절제 그리고 조용한 존엄. 세상은 떠들어대는 사람을 기억하지만 진짜 존경은 말이 적고 마음이 깊은 사람에게 향합니다. 자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잔소리는 흘려듣지만 부모의 절제는 잊지 못합니다. 어느 날 자식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끝내 나를 미워하지 않으셨구나. 그분들은 화를 내지 않고 그냥 기다리셨지. 그 기억이 남는 순간 그는 자신을 바로 세웁니다. 정약용은 인간관계의 근본 원리를 알았습니다. 누가 나를 꾸짖어 고쳐주지 않는다. 나는 부끄러워져 고쳐진다. 그 부끄러움은 사랑의 빛이 닿을 때 생깁니다. 부모의 침묵이 미움이 아닌 기다림의 언어로 전해질 때 그때 자식은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이건 단지 감정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의 자연 법칙입니다. 사람은 미움에는 맞서지만 존중에는 고개를 숙입니다.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이런 실험을 하게 했습니다. 한 사람은 꾸짖고 한 사람은 기다려라. 시간이 지나면 누가 돌아오나 보라.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꾸짖은 이에게는 반감이 남고 기다린 이에게는 감사가 남았습니다. 그는 그 실험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말이 아니라 품격이다. 부모의 품격이란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화를 다스리는 힘입니다. 그건 무기력한 침묵이 아니라 감정 위에 선 침묵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부모는 세 가지 힘을 얻게 됩니다. 첫째, 판단의 힘. 즉각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 보게 됩니다. 둘째, 존중의 힘. 자식이 비록 무례하더라도 그를 한 인간으로 인정하는 여유가 생깁니다. 셋째, 영향의 힘. 조용한 사람은 오래 남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세월이 지나 자식의 가슴을 흔듭니다. 정약용의 침묵 교육은 이 세 가지 힘을 키우는 법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구절을 남겼습니다. 조용한 자는 천천히 이긴다. 말이 앞선 자는 이기지 못한다. 그의 철학에서 이김이란
자식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결국 마음이 닿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닿을 때 비로소 부모의 말이 생명을 얻습니다. 나이 들어 자식을 대하는 법은 점점 단순해집니다. 젊을 땐 가르치려 하지만 나이 들면 보여주어야 합니다. 보여주는 건 말보다 훨씬 어렵지만 그게 진짜 교육입니다. 원야경은 말했습니다. 자식에게 남길 것은 재산이 아니라 마음의 모양이다. 부모가 품격을 잃지 않으면 그 모양이 자식의 평생을 이끕니다. 설령 한동안 버릇없고 무례했더라도 언젠가 인생의 어느 벽 앞에서 그는 부모의 그 얼굴을 떠올립니다. 그 순간 모든 가르침이 제 자리를 찾습니다. 나이 들어서 깨닫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식을 바꾸려 하면 마음이 상하고 나를 다스리면 관계가 평안해진다는 것. 정약용은 그걸 아주 일찍 알아차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을 바로잡는 길은 그 마음을 다스리는 일에서 비롯된다. 많은 부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화를 내는 건 사랑이 있어서야. 하지만 정약용은 그 사랑의 모양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감정이 앞선 사랑을 미련한 애정이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은 사랑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화를 내고 사랑의 이름으로 간섭을 하다 보면 결국 자식도 부모도 서로의 마음을 닫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은 분노로 남을 고칠 수 없고 오직 평정으로만 나를 지킬 수 있다. 부모의 평정은 자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지키는 철학입니다. 자식이 버릇없이 굴어도 말이 험해도 그 말에 즉각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 순간부터 부모가 주도권을 되찾습니다. 반면 화를 내면 그 주도권은 자식에게 넘어갑니다. 자식은 자기 행동보다 부모가 왜 화를 냈는지에 집중하고 결국 본질이 사라집니다. 정약용은 이런 관계의 역학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도가 멀어진다. 남의 허물보다 내 흔들림을 먼저 다스리라. 그의 말은 오늘의 부모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식의 버릇보다 먼저 내 감정을 돌보는 것. 그게 부모의 첫 번째 공부입니다. 정약용은 매일 새벽마다 차를 데우고 글을 쓰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는 그 시간을 내 마음을 다스리는 의식이라 불렀습니다. 그 평정의 습관이 그의 모든 인간관계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부모에게도 그 평정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화를 내기 전에 한 호흡 길게 내쉬고 그 사이에 마음의 여백을 만드는 것. 그 한순간의 여백이 가족의 운명을 바꿉니다. 정약용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는 칼날과 같고 침묵은 방패와 같다. 칼은 상대를 베지만 방패는 나를 지킨다. 그는 분노로 자식을 베는 대신 침묵으로 자신을 보호했습니다. 그 보호 속에서 그의 품격이 자리를 잡았고 그 품격이 자식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수록 자식과의 관계는 가르침이 아니라 존재로 이어집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바라는 건 설교가 아니라 존재의 안정감입니다. 그 존재가 흔들리지 않을 때 그들은 다시 부모를 의지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썼습니다. 말보다 얼굴이, 훈계보다 평정이 자식의 마음을 움직인다. 부모가 화를 내면 가정은 긴장으로 채워지고 부모가 고요하면 가정은 숨을 쉽니다. 그 숨결이 바로 인연의 기운입니다. 원야경은 말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집이 편안하다. 부모의 고요함이 자식의 쉼이 된다. 이 말은 단순한 이상이 아닙니다. 그건 수많은 세월을 살아본 사람의 현실적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는 부모에게 이렇게 권했습니다. 자식을 가르치지 말고 내가 먼저 마음을 닦으라. 그 마음의 빛이 자식에게 흘러간다. 이건 결국 부모의 평정이 자식의 거울이 된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흔들리면 자식은 방황합니다. 부모가 고요하면 자식은 제자리를 찾습니다. 이건 결국 영적 대물림입니다. 재산보다 마음의 에너지가 더 오래 남습니다. 그 에너지는 말이 아니라 태도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정약용을 말했습니다. 가르침은 말이 아니요 마음이 전해주는 기운이다. 그 기운이 바로 가정의 복이요 부모의 품격입니다. 부모가 평정을 잃지 않는다면 그 침착함은 자식의 물에조차 녹입니다. 오늘 다투고 매일 돌아서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자식의 마음에 남는 건 부모의 마지막 표정 하나뿐입니다. 정약용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언처럼 남겼습니다. 끝내 분노하지 말고 침묵으로 마음을 닫으라. 그 침묵이 자비의 끝이다. 이제 깨닫게 됩니다. 큰 자식을 대하는 일은 결국
그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나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란 걸. 부모의 존엄이 서야 그 아래서 자식이 다시 일어섭니다. 정약용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그는 이렇게 남겼습니다. 사람의 사랑에는 3단계가 있다. 붙잡는 사랑, 기다리는 사랑, 그리고 놓아주는 사랑. 그는 마지막 단계, 놓아주는 사랑이야말로 가장 깊고 단단한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이든 부모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놓는 일입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을 걸을 때, 무례한 말을 할 때, 그를 여전히 내 아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그가 이미 세상 사람이 되었거든. 하늘의 손에 맡기라. 이 말은 체념이 아닙니다. 그건 사랑의 마지막 지혜입니다. 붙잡을수록 관계는 엉키고 놓아줄수록 관계는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정약용은 이 원리를 유배지에서 2 아들에게 편지로 남겼습니다. 너희가 나를 잊어도 좋다. 다만 내가 너희를 믿는다는 것만은 잊지 마라. 그는 자식을 제 손에서 완전히 떠나보내며 사랑을 미움으로 변질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은 침묵으로 전해졌고 그 침묵이 자식들의 마음을 서서히 바꾸었습니다. 그중 한 아들은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버지는 꾸짖지 않으셨지만 그 침묵이 평생 나를 따라다녔다. 사람은 결국 자신을 끝까지 믿어준 이의 침묵 앞에서 변합니다. 그 믿음이 분노보다 깊고 기다림보다 오래갑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말로 열리지 않는다. 침묵으로 열리고 신뢰로 머문다. 우리가 나이 들어 배워야 할 사랑은 결국 함께 있으되 간섭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건 손을 잡고 끌어당기면 사랑이 아니라 멀리서 바라보며 그가 스스로 걸을 수 있도록 두는 사랑입니다. 정약용은 그걸 자비의 거리라고 불렀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상처가 나고 너무 멀면 정이 식지만 적당히 떨어져 있을 때 사람은 서로를 그리워하며 성숙합니다. 이제 부모가 자식에게 남길 수 있는 것은 훈계도 통제도 아닙니다. 태도의 유산입니다. 부모가 품위를 잃지 않는다면 그 모습이 자식에게 남습니다. 그 품위가 자식의 평생의 좌표가 됩니다. 정약용이 말한 마음의 모양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말은 사라지지만 마음의 모양은 세대를 건넌다. 이제 당신의 자식이 당신의 말을 듣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여전히 품격 있게 서 있다면 그 품격이 언젠가 그의 인생의 거울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고 나서야 어떤 말이 진심이었는지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의 순간 자식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때 어머니의 침묵이 옳았구나. 그때 아버지의 표정이 내게 남았구나. 그게 바로 놓아주는 사랑이 남기는 마지막 울림입니다. 정약용은 끝내 자식의 길을 대신 걸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믿었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 안의 부끄러움으로 다시 돌아온다. 그 믿음이야말로 참된 어른의 품격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세대의 부모에게 필요한 건 잘 가르치는 능력이 아니라 잘 놓는 용기입니다. 화 대신 평정, 간섭 대신 기다림. 그 기다림의 끝에서 비로소 진짜 사랑이 완성됩니다. 정약용의 마지막 교훈은 단순합니다. 버릇없는 자식이라도 꾸짖지 말라. 품격을 세워라. 그래도 듣지 않거든. 그를 하늘에 맡기고 나를 지켜라. 그 말은 결국 이 시대의 모든 부모에게 이렇게 전해집니다. 자식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식이 닮고 싶은 부모가 되라. 그게 정약용이 남긴 가장 현실적이고도 철학적인 인생의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 지혜의 광장이었습니다.